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인데요. 7일 동안 행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두 번째 날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어제 살펴봤지만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날입니다. 자, 두 번째 날로서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이제 주로 살펴볼 텐데요. 한번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 낙성식을 하고 봉헌한 다음에 봉헌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곳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당신을 위하여 존귀한 처소인 집,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 말씀하셨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그 주께서 영원히 이제 계실 그 집을 지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건축하다는 뜻 의미의 동사, 이 바나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바나의 그 부정사 절대형과 함께 써가지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그 동사, 그렇죠? 바나라는 동사하고 이 동사, 이 바나나 동사의 그 절대 부정사 형태를 이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열했으면 그걸 이제 동적 목적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동적 목적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이제 강조하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뭐 앞에 참으로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건축했다는 걸 지금 히브리어 자체로 보면 동적 목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번역하려면 뭔가 이렇게 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으로라는 이런 부사어를 갖다가 이제 그 넣음으로써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이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얼굴을 이렇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이제 축복했다, 이런 그 단어. 이 축복하다는 단어도요 이제 피해령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령은 강조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냥 히브리어의 기본 동사인 그 바라크의 그 칼형이 쓸 수 있다. 칼형은 기본형인데 칼형이 쓰면 그냥 그것도 축복했다예요. 그리고 피엘령도 축복했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이제 축복하다에 피일형이 써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뭔가 부사를 넣어서 좀 이렇게 좀 강조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축복하는 상황을 갖다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호와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게 강조돼. 말씀하신 것도 이제 강조가 되네. 말씀하신, 그리고 그의 손으로 이루신, 이루셨다는 것도 이제 이것도 피엘 강조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서 피엘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면서도 이제 피엘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에도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의 입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말씀하셨던 그 이 말씀하셨던 그 나바르의 그 피엘 형태인 디베르 형태가 이제 계속 쓰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하신 게 강조가 된 걸 여러 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어요. 이런 마차라는 동사 이제 피해령 써가지고 이것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 그 봉헌사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밑에는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풀어 드린 거고요. 그래서 피일령이 썼을 때 또한 이렇게 동종 목적으로 써서 강조했을 때, 이런 것들은 번역할 때에 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부분을 써드리기 때문에, 이제 피해형이라고 나오면 이게 강조를 하는 단어, 그 동사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동사든 부정사든 뭐 분사든 그 동사가 이제 쓰일 때의 그 형태를 일곱 가지 형태로 이제 히브리어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솔로몬은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다윗이 짓지 못하게 하시고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솔로몬이 뭐냐면 여호와 그가 말씀하신 그렇죠. 말씀하셨다. 강조 형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 예, 세우셨다. 그 말레라는 동사에서 말레라는 동사 썼나요? 이렇게 이거 쿰인가 본데요. 세우셨다고 이제 그가 세우셨다. 그래서 히피령으로 써서 이제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피일령이 나오죠.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냥 강조 형태로 지금 고백하고 있을 대로 이스라엘 위에 왕이 앉았다. 자기가 이제 왕이 앉아.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집은 이제 성전이 되겠죠. 성전을 지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 이 집의 개념도 그냥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거라기보다도 성전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을 지키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제 성벽이죠. 성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살아가는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합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집의 개념은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거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법궤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 곧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게 하실 때에 우리 조상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언약이 거기. 그러니까 언약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그 지금 다윗성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머무를 장소 곧 집 하나님의 집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그 고백에 보면 강조점을 두는 그것이 하나님께 두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가 이루셨다. 그가 하셨다. 이런 느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봉헌사를 한 후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회중과 맞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역대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행위나 어떤 상황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죠. 상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하냐면 다윗 왕조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간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 언약,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라는 그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한번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그 직역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직역해 보면 왕상 8장 24절 26절 말씀인데요. 당신을 갖다가 이제 이런 당신은 인칭 대명사를 갖다가 이거를 이제 주께서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의역하면 주께서 이렇게 얘기인데요. 일단 직역을 하면 이제 당신께서 당신은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당신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당신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죠. 예, 그것도 PL형으로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이런 거예요. 그것을 지키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오늘 그 마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완료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칼라 동사를 썼을 텐데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차게 했다, 완성했다 이런 얘기로 해서 피해령을 강조하겠는데 당신의 손으로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에 의해서 이 손이라는 건 권능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권능에 의해서 마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또 부르시죠.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를 위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단지 내 자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다윗에게 내 자손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내가는 이제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지킨다면 이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자기 길을 지킨다면
너에게서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솔로몬은 기억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해줬겠지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언급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죠. 말씀하셨어. 그것을 샤마로 지켜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지켜주세요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다시 이제 하나님을 보고 청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 말씀하신 그 당신의 말씀이 확실하게 되게 하라고 지금 간구하는 기도로 지금 마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예. 그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이란 표현을 세 번을 쓰고 있죠. 여기 지금 세 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전을 갖다가 솔로몬 4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11년에 이제 완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통치한 지 11년째 되는 이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통치를 하는 모습이고 고백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이후에 이제 자기 왕궁, 그렇죠? 자기 왕궁을 짓고 그다음에 그 권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장악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나라를 부강시키면서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강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이 초기에는 솔로몬의 고백은 지금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이제 자기도 이 말씀대로 지킬 테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 다윗이 당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할 테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초기의 기도 모습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진심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님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미로 당신의 누구누구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마르인데요. 아마르의 이제 강조형을 갖다가 4번이나 쓰고 있고요. 그렇죠? 이루셨다는 말레의 강조형도 한번 쓰고 있고 그러니까 동사를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런 걸 가져가 다 강조형으로 지금 쓰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건 뭐예요? 나도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잘 갈 테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한 이제 솔로몬은 그 뒤에도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패턴을 가지고 이제 간구를 하는데 7가지 형태의 간구를 해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자기가 이제 판결을 잘 하게 해달라고 정확한 판결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있었을 때 뭐 이기도 지든 패했을 때에도 또 어떻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게 다 구원해달라는 간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보내시는 전쟁에 나갈 때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요게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이루어졌던 일이 다시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범죄하여 이방 땅에 잡혀갔을지라도 기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들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해요. 근데 이거는 문하세가 아주 그냥 그 잘못 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잡혀가게 만드시죠. 아수르에 잡혀갔을 때 문하세가 아수르에 잡혀가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했을 때 거기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리고 다시 또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는 내용이 역대기에 나오는데, 그것처럼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를 드리면 그 내용을 좀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7가지 형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구를 다 드리고 이제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제 또 백성을 축복하는데,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드린 기도와 간구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얼굴을 땅을 향하여 두고 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무릎만 꿇는 게 아니라 온 그 몸을 땅바닥에 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쫙 편 상태에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형태가 되는데, 그런 모습의 기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간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 향해서 편 다음에 얼굴을 이제 땅에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다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제 백성을 이제 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뭘 축복하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계속해서 잘 지키기를 원한다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 방금 전에 그 다윗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 지키십시오,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솔로몬이 아직까지는 자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확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서 또 자기도 잘 지키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외쳤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 백성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겨야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여호수아 시대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계속해서 이제 외쳐졌던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되지 못했고, 다시 이제 왕국 시대 도와서 사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사울도 그랬지 못했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을 이제 세우셨는데 그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지금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백성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는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가운데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그의 법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계명을 오늘날과 같이 지키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지키는 거죠. 그렇죠? 너희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해야 하리라고 외치면서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떠나지 말고 이 성전을 건축한 가운데 언약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있는 이런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을 다짐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짐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기도와 백성들의 당부를 끝낸 후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과 이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때 드린 소가 22,000마리, 많죠? 22,000마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이 그 제물을 가지고, 또한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걸 갖다가 나누면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이제 지켜졌던 그 성전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며 그날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뜰을 갖다가 뜰을 이렇게 다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거룩하게 구별한 이유는 뭐냐면 뜰 안에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기에는 이렇게 너무나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놋제단이 작아서 번제물과 소제물 화목제를 다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있는 주변에 이 마당을 거룩하게 해서 이 마당 전체에서 22,000마리, 12만 마리 이 양들과 소들을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께 번제와 수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 낙성식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가득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가득 해가지고 제사장들은 이제 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래서 백성들은 그리고 이제 두렵죠. 이렇게 불이 내려오는 건 처음이죠. 이 불이 내려왔던 거는 이제 광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백성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아주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그리고 또 경배했죠.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땅에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그 찬양하기를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7일 동안 지켜지는 건데 어제 날짜인 7월 8일부터 7월 7째 달 14일까지 성전 낙성식을 하는 모습을 살펴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달 날로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성전 낙성식의 상상도 한번 보셨지만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이 부족해서 이 주변에 뜰을 갖다가 이제 거룩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지성소로 들여보내는 그 그림이죠. 근데 이렇게 보이게끔 가지도 않죠. 레위기나 아니면은 뭐 그 말씀 출애굽기 쪽의 말씀 보면 이게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보이게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걸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사장 4명이 이렇게 들고 가죠. 그래서 4명이 들고 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이제 들고 가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도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무겁거든요. 예, 상당히. 그런 가운데 오늘은 성전 낙성식의 이제 두 번째 날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고 솔로몬의 기도를 중심으로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기 전이죠.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2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2번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듣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하기 전 상황에서의 솔로몬의 기도와 행동은 정확한 거였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뜻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6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위해서 또한 한 11개월 걸렸죠. 11개월 동안 또 낙성식을 준비하는 거니까 성전이 완성된 거는 11년 불월은 8월이에요. 8월에 이제 그 완성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낙성식을 하는 거는 7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 8일부터 14일이죠. 7일 동안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8월 달부터 이렇게 된다면 거의 한 11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이 또한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까도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율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하는 과정도 아마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만 덩그러니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했던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지켰던 7일간의 성전 낙성식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 그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를 빼고 하나님을 하신 일을 드러내시면서 감사하면서 주변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